오늘 말씀에 보면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라고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에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놓였다는 것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아픈 사람을 보면서 돈을 주거나 은금을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걷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을 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걷게 됩니다. 성전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성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 그리고 걷게 된 이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웅성웅성하고 있으니까 소란을 일으킨 것을 핑계 삼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한 경찰 조사 정도를 이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경찰 조사를 하룻밤 동안 이제 받는 사이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하는 그 예수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이 소란스럽게 되고 우리 백성들이 소란스럽게 되니까 다시는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협박하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또 참고적으로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너희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하룻밤 정도 잡아두었다가 다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하면서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룻밤 잡혀서 고난을 당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사도들이 있던 그곳에 돌아왔을 때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지난 밤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윽박지르는 것을 자신들이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자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소식을 듣고서 고난을 당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가 고난을 당했으니 빨리 여기서 도망치자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고난을 당한 후에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24절에 보니까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행복하고 평안한 후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한 후에 함께 모여서 도망가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나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후에, 고통을 당한 후에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오히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평안한 일을 당하든지 혹여라도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나뉘지 않는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한 후에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까지도 핍박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 제자들도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우리 제자들이 당한 고난이 동일한 고난이다라고 지금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죠.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고난의 길을 우리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간절하게 기도하죠. 첫째는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은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한 것은 우리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찾아온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이후에 오히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회인가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겁든지 행복하든지 또는 평안하든지 혹여 고난과 고통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한 마음으로 마음이 나뉘지 않고 다른 것들은 마음이 나뉠 수가 있겠죠. 추구하는 생각이나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런 것들은 서로 마음이 틀릴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이 나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과 이적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이 나뉘지 않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울부짖었더니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쳤더니 모인 것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집사님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권사님 또 장로님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직분을 내세우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함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울부짖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